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고 그냥 부르기는 걸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 쉬운 거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힘쓰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전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른다는 말이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상태에 이룰 수 있는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백하는 게 그냥 나 혼자만 주님 이게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었는데 결혼식에서 이 남녀가 같이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서를 본인 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인신고 끝나고 본인 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친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도 모시고 친척 형제자매 다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 부부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 그 관계 안에서 친구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연애할 때처럼 우리 둘만 꽁냥꽁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결혼식 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 이제 주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목자로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인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게 그냥 지금에 하는 고백하고는 좀 많이 틀린 정말 그 고백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르심과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한두 마디 듣고 나 이제 당신하고 살게요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종교를 선택해도 그냥 믿고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었을 때 내가 믿음만 할 때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쌓였습니다. 내가 이 분에 대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도 내가 결단하면서도 내 평상시의 삶에서도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도 그렇고 부른다는 말도 그렇고 그냥 대충 믿고 대충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그냥 그 약간의 믿음 그냥 어느 정도 감흥이 와갖고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결단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다 공유된 혼합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믿냐? 들을 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이 그냥 누군가 말해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듣는다는 말이 내가 들어서 안다, 깨닫는다,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야 살아. 그래야 너희가 치료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 듣는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청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종하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 샤마예요. 근데 샤마를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샤마 해서 두 번을 써요, 보통. 그래서 그거를 번역할 때 청종한다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오늘 말씀을 몇 장 몇 절 읽었으니까 그것만 읽고 끝낸다, 그게 아니라 계속 유심해서 듣고 또 듣는 거를 얘기하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듣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을 청종한다라는 말로 번역하지만은 순종한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뿌릴 때 어떻게 듣느냐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로 결정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들을 때 그냥 듣고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들었다가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 말씀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다가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 닥치면은 또 이 말씀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견뎌낼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듣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말이 이 문법적으로는 한 번 전하고 끝, 이게 아니고 한 번 전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로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받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 거를 막을게.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 부지런히 보냈다고. 아침 저녁부터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부지런히 보내고 부지런히 말하게 하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한다는 말이 한 번, 두 번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매일같이 늘 열심을 다해서 전파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듣도록, 끊임없이 듣도록, 그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선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가르쳐 줬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대충 예수님 믿으면, 대충 예수님 흐릿하게 믿고 어려운 일 터지면은 이게 분간을 못하니까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믿거나 하나님 앞에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자세하게 말해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믿어야 돼. 천국은 분명히 있어. 지옥도 있어. 귀신도 있어. 마귀도 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얘기해주는 게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끊임없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한두 마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파하는 사역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도 그렇고 이 성도들의 역량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불러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선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전파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기에, 누가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낸다는 말도 보내는 것 자체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내는 것의 목적, 그리고 이 보내는 사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이 더 강조점이 줬단 말이죠. 그냥 사자의 권위는 즉 보낸 자의 권위가 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청나라 명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 그 사신을 누구로 대하냐? 사신처럼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이 그 사신 앞에서 그 사신이 보낸 어떤 편지나 물건을 읽을 때요, 그 앞에서 황제에게 대하는 모습으로 엎드렸단 말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권한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권위로 가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임무나 그 의무감, 책무감이 정말로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전단지 뿌리듯이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이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은 이 세상 사람한테는 네가 로또가 당첨됐어 그런 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거나 네가 새 아빠가 네 아빠가 원래 아빠가 백만장자야 그런 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대 사람한테 전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이사야가 기록됐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돼 버렸단 말이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악해요. 굉장히 악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이 백성은요, 정함이란 게 없어요. 얼마나 부정한지 자기 신도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신도 제대로 안 섬겨요. 이 신 저 신 다 갖다 섬기는, 세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정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보다 더 악해요. 그리고 말에 믿을 수 없는, 신의가 없는 이 백성이에요. 뭔가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바로 어겨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이 3번이나 쳐들어갔거든요. 쳐들어갈 때마다 조약을 맺고 너 또 건들면은, 너 또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돌아서자마자 또 어겨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지키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말씀도 안 지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지키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아갖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모든 국토가 잿더미처럼 변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내가 귀환시킬 거라고, 다시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맞아들일 거라고, 이 좋은 소식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어 스스로 보기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 제사 드리니까 잘 섬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세상에 나를 비웃어도 할 말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돼 버렸는데, 바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너희는 끝난 게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내 빛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망한 그 상태에서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 없었던 이 백성들이요,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끝난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비웃음 당해도 조롱받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이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너희를 내가 내 땅으로 다시금 너희를 인도할 거고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줄 거라는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좋은 소식이 되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좋은 소식이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완전히 맞춤이 되어 있어져 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종교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도 영적인 눈을 보면은 지금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닫고 있단 말이죠. 다 포로인 거예요. 나라는 포로, 돈이라는 포로, 환경이라는 포로, 성공이라는 포로, 직장이라는 포로에 사로잡혀갖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권한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말씀의 세 번째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사야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안 그러고 지금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잖아요. 근데 입이라 안 그러고 발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아름답도다 발이여 라고 합니까? 네, 그 시대는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발로서 이동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전할 때에 사람의 수고가 당연히 거기에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걸으면서 거기가 산이 됐든 골짜기가 됐든 이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가는 사람의 노력이 거기에 같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걷고 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하잖아요. 근데 왜 가상칠언이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땀을 다 흘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핍박을 다 견뎌내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한마디 한마디 갖는 그 말의 무게가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전하는 사람들의 입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몇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땀방울과 핏방울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하는 만큼 귀하게 받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발을 달라고 나도 이 열심을 달라고 이만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16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누군가 보내주고 누군가 전하게 하고 누군가 말하게 하고 누군가 계속해서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살짝 잘못됐거든요. 얼핏 보면은 아무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또 합당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지 못할 정도로 이게 기이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들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기이하단 말이에요. 놀랍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하도 신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내가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신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늘 나와 함께하고 진짜 생명과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본다면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헛것처럼 보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야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냐. 이사야 53장에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받겠어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선 모독죄를 저질렀어. 저 사람은 이단 같아갖고 사람들 마음을 홀려서 뺏는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연약함, 내 완악감, 내 고집, 내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그 값을 담당할 뿐더러 그 죄를 담당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이 확정하는 게 뭐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따르고 그리고 분명히 듣고 알았음에도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이 이 1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9절 말씀인데 다윗이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이 소리에 가득할 정도로 들리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뜨면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도 이걸 말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해 보여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가득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말해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던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독을 얼마나 많이 띄웠습니까? 본인만 뛴 게 아니라 본인이 있는 팀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보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을 여기저기 다 보내면서 복음이 갈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도라 말하였고 다윗 시대에는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방인이 내게 순복하고 내게 엎드려 절한다고 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혈안이 돼갖고
이 사울과 합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오든 다 받아줘요. 따지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과거, 현재 상황 따지지 않고 다 받아줘서 그 사람을 용사처럼 세워줘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퍼지는지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 다윗 앞에 와갖고 그의 신복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요.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야, 저 다윗한테만 가면 살아나. 야, 저 다윗한테 가면 이방인이라도 받아준대. 저 다윗한테 가면 이방인이라도 자기 백성처럼 받아주고 세워준대. 그 나라의 기둥처럼, 용사처럼 세워준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다윗 앞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상황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따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너 과거가 어떤지, 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 시대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복음이 여기저기 편만하게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안 받으려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로써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야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할까 싫어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 그러니 그 백성 포기하고 다른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자의 자세로서 세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거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하는데 듣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소연 아니면은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해요. 말하다 보면은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한데 이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는 늘 듣는 자세, 늘 배우는 자세. 거기에서 우리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배우고 늘 물어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늘 듣는 자세. 왜 그 진짜 어른은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기보다 많이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도의 형편을 들을 수 있는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마음처럼 늘 듣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줘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전하고 또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은 똑똑하고 잘났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80세가 되어갖고 노인네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죠. 근데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 작전 어떻게 짜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모세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뭐 했냐? 늘 들었단 말이죠. 늘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했더라.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뭔 일 터지면요, 모세는 니들이 이럴 수 있어? 뭐 그렇게 짜증내고 승리를 냈던 게 아니라 뭔 일 터지거나 자기한테 돌 던지려고 하면은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는 늘 엎드러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엎드리는 사람, 듣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귀를 우리한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발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전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말만 좋았으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땀 흘리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좋지만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달라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므로 내가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요, 더럽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단념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맡기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자이지만 늘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아름다운 발을 갖기를 사모하며 또 나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품으면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